흑인 출신으로 미국 교육계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조지 워싱턴 커버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 과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최초의 흑인 박사가 됐는데요, 이 흑인 박사는 처음에 목화 재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목화 재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을 보니까 땅 속에 질수가 없어가지고 목화 재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땅을 개간해야 되는데 미국 남부 지역의 이 황폐한 땅을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땅콩을 심게 돼요. 이 땅콩은 질수가 없어도 되거든요. 그냥 조금 그냥 돌이 있고 모래가 있어도 되는 그런 땅에서도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땅콩을 막 심었어요. 그랬더니 땅콩이 어마어마하게 잘 된 겁니다. 이 재배가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질수가 없어도 심어놓기만 하면 땅콩이 계속 생산을 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땅콩 심는 농가마다, 재배하는 농가마다 풍년을 이루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땅콩이 풍년을 이루다 보니까 값이 폭락했어요. 폭락. 그래서 이 워싱턴의 이 커버 박사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땅콩을 가지고 땅콩 버터를 만들어 봐라, 그런 레마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콩 식용유를 만들어 봐라, 땅콩 구디약을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땅콩 버터를 만들어 버리고 땅콩 식용유도 만들고 땅콩 구디약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105가지 식료품을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땅콩 이 실용품으로 또 다시 한번 흑자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커버 박사는 미국의 최고의 농학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길을 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결된 성경이라고 볼 수가 없는 사도행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셔야 사도행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미완성 역사서다, 또 이렇게 말들을 해요.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40일 만에 제자들이 있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3가지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이 40일 동안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부탁의 말을 하셨는데, 승천하실 그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양쪽에 하얀 옷을 입은 흰 천사들이 나와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름이 그들을 이렇게 가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때에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보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뭐냐?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150명의 문도들은 예루살렘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마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마가 요한의 그 집에 모였던 거예요. 그리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예수님은 다시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고향으로 떠나고 일터로 떠나고 120명 정도가 남았어요. 그때 성령으로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각 사람이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역사했습니다. 새 방언이 임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더니 성령을 체험하게 됐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기 때문에 이 약속, 이 거룩한 약속, 이 약속대로 오실 거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포기만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지, 하나님은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13살 키라는 책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책은 얇아서 3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도움꾼과 방해꾼이라는 두 존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방해꾼 늘 우리에게 하지 마라, 포기해라, 못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너는 안 돼. 계속 방해만 합니다. 그 일은 안 돼, 포기해, 의미 없어,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 계속 포기하라고 말한다는 거지요. 근데 도움꾼은 도와주는 거예요. 이 도움꾼은 자꾸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해보라고 말하고, 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음에 또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속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꾼하고 도움꾼이 있는데, 방해꾼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냥 방해꾼한테 먹히고 말지만, 도움꾼의 말에 순종하고 듣고 잘 따라가면 계속적으로 좋은 일만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은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기하면은 내일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내일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를 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성화가 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올 테니까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증인 되라 말씀하시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흩어지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간 그 모습,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행하여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행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그 행하여야 할 일들을 하면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부리는 영들이 있는데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이 부리셔요. 하나님이 부리셔요. 하나님 우편에서 찬양하고 있는 미가엘 천사들이 있고 스랍 천사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또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그런 군대 천사도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는 또 천사들도 있어요. 그 천사들이 우리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 말은 안 들어요. 우리 말은 안 들어요. 하나님의 소리만 듣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듣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하면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오면서 가면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세관의 안정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크게 좌정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자살하지 마세요. 포기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은 아직 결론이 안 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지상재림 해야만이 결론 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지금 내가 먼저 결정할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생명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가는 그날까지는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행하고 계실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권능 있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권능, 두나미스, 힘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셔요. 그래서 영원히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어요. 힘은 뭐냐?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면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크게 이렇게 성공한 교회들을 보면은요, 성령 충만함이 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셨어요. 나가서 전도에도 힘이 있고 생활과 환경 가운데도 힘이 있었어요. 지금 개척교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그래서 많든 적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역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증인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셔요. 내 증인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어명이에요. 어명. 하나님의 어명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마에 인을 친 사람들이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지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도 안 하는데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힘이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면, 권능이 없으면 이렇게 안 돼요.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열심을 냅니다. 주일이면 예배당에 오는 거 성령 충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와 있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없는 사람은 흐지부지하니 주일날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갈릴리 출신 제자들입니다. 예루살렘은 즐거운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패배와 수치와 배신의 장소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을 스승이라고 말하는데 이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런 곳이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권력의 탐욕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곳인데, 그 예루살렘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승천한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마.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이기도 하고, 패배와 그리고 수치와 배신의 추억이 있었던 자리지만 그들은 기다린 겁니다. 끈질기게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살기 어렵다고 이민 가보세요.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 죽을 때가 되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끈질기게 살아야 되는데 끈질기게 못 살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한 이 성령 세례는요, 끈질기게 사는 사람에게 갑절로, 더 갑절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끈질기게 살아가십시오.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부부가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자초지종을 들어보고는 무슨 물약을 하나 처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싸움이 있을 때, 큰 소리 날 때 이 물약을 얼른 한 모금 삼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이 될 거라고. 근데 남편이 또 시비를 걸어와. 그래서 이 아내가 얼른 약 처방을 해준 그 물약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근데 마셔서 꿀꺽하지 말고 이걸 1분간 입안에다가 삼키지 말고 1분간 머금고 있으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분간 머금고 있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뱉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네 또. 그러니까 또 한 번 물을 한 모금을 또 마시고 머금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남편이 말하다가 그냥 말을 안 해. 싸움이 안 돼. 그래서 신기해요. 이야기 뭔 이야기인지 두 모금 마셨는데 신기해. 그래서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의사한테 찾아갔어요. 의사 선생님, 이거 신기했어요. 화가 나서 얼른 머금고 있으라고 그래서 머금고 있었더니 마음이 진정이 되고 남편도 더 이상 큰 소리 치지도 않고 그냥 싸우지도 않고 잘 끝났어요. 한 번 더 처방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소리가,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 그냥 설탕물이었다. 설탕물인데 화가 날 때 급하게 말하지 말고 아무 말이나 내뱉지 말고 상처되는 말을 주지 말고 침묵하고 계시면 그 싸움은 끝나는 거다. 더 이상 상처받는 일이 없고 상처 주는 일도 없다. 그러니 기다려라. 참아라. 그런 뜻으로 설탕물을 드린 겁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치도 안 되는 이 혀 참아야 돼. 금년에는 많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많이 참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나미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나미스는 다이아마이트를 말합니다. 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다이너마이트,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은 뭐냐? 영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영성이 있는 사람은 다이너마이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화하는 사람들 보세요. 지나가면서 들어보세요.
영성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영성이 없는 사람은 고음이 많이 나와. 고음. 여기 MV 이퀄라이저라고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있는데, 고음으로 올릴 건가 저음으로 올릴 건가 그런 믹서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퀄라이저에서 저음은 꼭 필요합니다. 고음만 올려놔버리면 듣는 사람이 귀가 따가워서 못 들어요. 듣기 싫어. 저음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게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듣는 사람이 편안해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고음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듣기가 사나워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은혜가 안 돼요. 오래 들으면 막 짜증나요. 듣기 거북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편안해요. 들어줄만 해요. 거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성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어요. 조영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긍정적인 생각, 큰 꿈, 긍정의 말, 이것이 영성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 요한이 나오는데,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환자가 손을 내밀어서 동냥을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금은 부하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었어요. 예수가 해결책이다. 예수가 답이다. 금은 부하도 더 낫다. 예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라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요. 증인은 말투스라고 말해요. 말투스. 우리가 말투스 역할을 해야 돼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서 살았다.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새해에도 나는 그렇게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증인된 삶.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고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하시면 하늘로부터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한 소리가 뭐냐? 11절에 가룟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바람이 이물어 불고 있는 것은 확실한데, 여러분, 바람을 볼 수가 있나요?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피 속에 돌고 있는 이 산소, 이 산소는 코를 통하여 핏줄에 들어가서 우리 몸에 활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수도 없이 산소를 마시는데 산소가 없다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다라고 없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산소가 있는데 보이지 않을 뿐이지. 성령은 그와 같습니다. 바람이 이물어 불되 바람이 안 보이듯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이 자체가 믿음이라니까요. 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다. 그리하면 영혼이 잘 되고 영성이 더욱더 상승하고, 기다리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다리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